어제 말씀 간증 듣고 오늘 아침 그 은정자매 간증 보니까 이게 은혜가 너무 넘쳐서 오늘은 안 들어와도 이렇게 그 은혜로 살만할 텐데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가슴을 또 찬 바람을 싹 씌워갖고 은혜를 씻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아,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말씀 마가복음 34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정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뒤면 이제 선거인데, 제가 우연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사람 어, 인터뷰를 유튜브에 떠서 보게 됐는데, 이혜민이라는 인재 영입 2호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글에서 잘 나가는 고위직 간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구글을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놀랐어요. 그래 뭐 한 시간짜리를 제가 아마 어떤 사람 인터뷰 한 시간짜리를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충격을 준 한 가지 표현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이제 취미가 뭡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뭐 일이 취미입니다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끝날 때쯤에 사실은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책 읽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을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한 가지 책을 20년을 보면 행간이 보인대요. 갑자기 제가 멍해지는 거 있죠. 왜냐, 제가 10대 때부터 성경 읽어갖고 지금 68이니까 60년을 제가 성경을 읽고 사는데 50년이죠. 50년을 성경 읽고 사는데 나는 이거 그 행간이 보이나? 이 질문이 생기면서 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이제 되씹고 되씹다가 여러분 혹시 미리 드린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염려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짧은 이 네 절, 다섯 구절 안에 도대체 마가는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새 뭐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서기관들 뭐 사는 모습에 반도 못 미치겠지만 가끔가다 아이고 내가 서기관처럼 지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평생 성경을 연구한 이 서기관들이 글자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하는데 그 일곱 저주를 말씀하실 때 대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일곱 번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 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됐는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 욥기 28장과 잠언서의 지혜가 나와요. 잠언서 8장에 욥기 28장 시작이 광부가 금을 캐는 금맥을 찾아가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잠언 8장에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가다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억나는 구절 없으세요? 사도 요한이 이 잠언서 17절, 8장 17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회당 가서 잠언서 8장 17절을 듣다가 아, 저 말씀이구나 하고 요한복음서를 쓸 때 그 말을 인용한 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왜 이 지혜에 대해서 평생을 사실은 뭐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서기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를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성경을 평생을 들고 파도 예,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성경 문자에 매여서 예, 예수가 알아보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학자들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을 마가의 예수 사역 보고서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3장 7절부터 12절에 예수 사역 보고서 1번 요약 보고판이 있었고 오늘 53절에서 56절이 두 번째 요약 보고입니다. 근데 왜 제가 첫 번째를 안 다뤘냐? 이 3장 7절부터 12절을요. 마태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 중 어느 기자들도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첫 번째 예수의 사역의 요약판을 인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17강을 하면서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서론 부분으로 살짝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53절부터 56절은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슬쩍 지나갈 본문이 아니라고 여겨졌고 제가 말씀을 되씹다가 나온 제목이 긍휼의 강에 넘쳐 흐르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을 제가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쓱 읽으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선 땅에 처음 온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요. 우리나라 땅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고 있던 일제 식민지하에 살고 있던 우리 백성들이 옷은 흰색을 입었는데 빨래도 자주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목욕도 자주 못하고 완전히 뭐 떼국물에 쩔어들고 짐승처럼 보였대요. 처음에. 사람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응급실에 지금 사태가 지금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던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안 계셨을 때 마가 예수의 일생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는데 청명한 하늘이 사라져버린 땅. 네. 율법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로마의 압박을 받으면서 굶주림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두 번째 예수 사역의 요약 보고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저편으로가 없어요. 제가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니 요거는 마가가요. 깨달음의 세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광경을 마가만 쓰고 있는 독특한 문장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는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폭풍과 싸우다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광경. 누가 누구를 깨워야 되느냐는 거죠. 5장 21절로 가보면 그 열둘의 세계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갔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빌고 빌자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중간에 열두의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옷 뒤로 돌아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자기 병이 낫게 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열두의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그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해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는 데리고 가서 침상에 죽어있는 소녀에게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람으로 달리다군 하셨다는 거죠. 마가는 거기다 꼭 집어넣은 표현이 있는데 그 아이 나이가,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자, 6장 32절이 또 하나 있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밥이라도 먹도록 한적한 곳으로 넘어갔는데 무리들이 걸어가지고 그곳까지 도착을 해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걷었는데 12강줄에 가득 차게 됐다. 그 무리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긍휼이 가득한 예수님 속에 있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흘러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가득 담고 있는 이 긍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마가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게네사렛 땅은 어떤 땅이냐? 토양이 비옥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식물들이 재배되고 서로 같이 있으면 해가 되는 살 수 없는 식물까지 자라게 되는 아주 그 토양이 좋은 땅. 여기서 나는 열매들이 호두, 무화과, 종려나무, 포도 이런 열매들이 나는 땅이랍니다. 그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이스라엘 축제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게네살의 상품이 못 들어오겠대요. 이유가 뭐냐? 이 게네사렛에서 올라온 여러 열매들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축제 기간에는 게네사렛 상품들이 못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샤인머스켓? 이 이름만 들어도 일본 사람들이 약이 올라하는 이런 열매들이 게네사렛 이 땅에서 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마가가 왜 게네사렛에서 말한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병든 환자들이 쓰러져 있지만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땅이죠. 예수님이 도착한 이 땅은. 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4절입니다. 곧 마가가 늘 즐겼어요. 41번이나 예수를 곧 알아봤대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금방 예수를 알아봤다. 자, 이 알아본다는 히라보가 에그논테스 요게 원형이요. 에피그논테스인데 에피기노스코예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봤죠? 에피 띄고 기노스코 알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알다. 히브리어 야다와 똑같은 단어인데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게 동침했다라는 말의 의미의 야다입니다. 그것처럼 이 에피기노스코도 경험으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예, 체험해서 안다. 이런 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홍성 땅에 와서 어느 날 대천에서 스케이트장을 처음 열었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일산에서 스케이트 타보고는 거의 뭐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에 올라갔는데
금방 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도 제가 지금 안 탄 지 막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금방 탈 겁니다. 왜냐? 몸에 밴 거는 머리로 안 거는 금방 날아가지만 몸에 밴 거는요,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봤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앞절에 마가가 제자들과 지금 이 게네사렛 무리들을 지금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앞절에서 우리가 6장 52절 바로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떡 되시던 때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해놔요. 예수님을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 정도나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게 제자들이. 그런데 예, 그 지금 마가는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예수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금방 즉시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봤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알아보고라고 그 이렇게 썼냐면 알고라고 안 쓰고 우리나라 말도요. 알고 이거보다 알아보고를 훨씬 좋아해요. 표현하기를. 네, 성경 문장도 그렇습니다. 이 알고 히라보 단어에 보고라는 단어도 가끔 붙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지금 5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그 마태가 마가의 본문을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이 표현입니다. 그 마가가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아주 표현이 서툴러요. 그 작품을 내는 작가라면 전혀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예수, 생생한 예수, 다듬어지지 않은 예수, 날것인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알기에 아주 더 좋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세요.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온 지방으로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러닝, 달려서 돌아다니는. 어, 온 지방을 달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이 무명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달려가서 그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 행동이 뭘까요? 마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릴까요? 예수 안에 있던 그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무리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병자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예수께로 환자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마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본문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사람, 무리들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그냥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계신다 싶으면 그 지역으로 환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그냥 들 수가 없어서. 그,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 이거 언제 제가 했나? 구강쯤 했을 때 같은데, 아, 구강쯤 했을 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제가 찬송가 481장을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아마 주일날 제가 최종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들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없어진 것 같았어요.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예언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마지막 예언이 끝난 뒤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식민지 상태에서 희망 없는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로 삼아서 당신의 이 긍휼의 마음을 이식시키고 싶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수도 없이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편에서 살고 있고 그 예수가 살고 계시는 저편으로 건너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게네사렛 땅에 이 무명의 사람들 속에 그 예수님 속에 있던 그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고 마가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그 침상에 실려왔던 중풍병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갖고 지붕에서 내린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예수 앞에 누워 있었던 이 환자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 침상 얘기를 하면서 자 이때 예수님이 한 말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여 있는데
14번을 썼습니다. 어떤 복음서도 이렇게 많이 쓴 복음서가 없고 바울이 쓴 서신 다 합쳐야 이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 마가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끝도 없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예, 이 인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 고치는 것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긍휼을 눈에 안 보이는 것.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서를 읽은 유태인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리화됐고 율법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네, 이것을 마태가 마가의 말씀을 확장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 줌 모임 말씀과 화답을 들으면서 야, 드디어 우리 두 표의 만화 안에 긍휼의 강이 흐르는구나. 순태형님 속에 이 넘치는 긍휼의 마음이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의 탄식 가운데서 있었던 그 긍휼이 형제들 안에 번지고 번져서 지영이로부터 시작된 간증이 새 누님, 송세원, 해정래, 안기순 그 누님을 통해서 타고 흘러서 계속해서 어제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아침 은정자매에게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 이 긍휼의 강.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에게만 있던 마음. 누구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살리고 싶은데 살릴 말이 없어서 살릴 언어가 없어서 해줄 말이 없어서 입 닫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고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56장, 56절 마지막 절로 넘어갑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든 자를 시장에 두고 마을은 히라보로 코메고 도시는 폴리스고 촌은 아그로스입니다. 시장은 아고라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마을 어귀에 있는 넓은 광장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주로 법정이 생기기도 하고 공공기관이 오기도 하고 상거래나 교제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마가는요, 이 본문을 제가 볼 때는 지금 4절로 요약되는 건데 마지막 56절을 둘로 잘라야 돼요. 5구절로 나눠야 되고 마태복음은 14장 33절에서 36절 3절로 요약했죠. 요약하면서 56절 A를 아예 날려버립니다. 제가 이제 마태가 어떻게 요약을 했나 보여드릴게요. 히라보 문장을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재밌게 한번 더듬어 가봅시다. 마태가 지금요, 마가복음 6장 53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문장이 좀 꽤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고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주어를 써요. 저희가 건너가 나사렛 땅에 이르러. 예, 이게 53절입니다. 그 다음에 54절로 넘어가서
배에서 내린 을 날려버려요. 이거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배에서 내린 이를 없애버리고 그곳 사람들이 그곳을 집어넣어. 그곳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문장을 몇 개롭게 만들고 55자 55절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를 싹 없애버리고 두루 통지하여 이렇게 고치고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니 다 날려버리고 병든 자를 요거 하나만 남겨서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다 없애버려요. 56절 A도 없애버리고 56절 B만 남깁니다. B만. 왜요? 56절 B가 마태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제가요, 이 짧은 말씀을 학자들은 주석을 쓰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 쓰게 됩니다. 한국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충남 도서관을 제가 두세 번을 가서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강해 설교자들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가복음을 하려니까 싱거워서 마가복음 강해가 거의 없고 마가복음 강을 해도 이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고맙게도 제가 이제 그 도올 김영옥 쓴 마가복음을 제가 전에 다 읽었는데 오늘 가서 다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역시 그 한 장으로 두 페이지로 그냥 요약을 간단하게 했어요. 건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 설교하는 강의하는 동굴교회 예배실을 유튜브로 찾아 들어가니까 야 전에는 그냥 오픈해 놨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해서 동굴교회 이 강의 전체를 다 들으려면 매달 3만 원씩 내라 이렇게 닫아놨어요. 매달 3만 원씩 내면서 제가 들을 강의는 아닌 것 같아서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 본문을 제대로 다뤘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열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놀라운 분이세요. 그, 요 본문을 앞에 본문과 쭉 연결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그 탁월한 그 어법으로 이거를 살려냅니다. 자, 이렇게 살려내세요. 마가복음 1권 15강에 마가복음 1권 15강 손을 대는 자는 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옷가 요거를 그의 아름다운 성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성품에 접촉된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생활은 그 향기로운 옷자락을 만지며 사는 생활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이 고침을 받으려면 향기로운 인품을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교회 앉은 자리에서 점점 익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네.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예. 군더더기 없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핵심을 놓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에 그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앞에 간구와 옥가에라도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겠군요. 간구하니 파레칼로는 미알료 농동태인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썼는데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놓고 산지 오래돼서 히라보를 놓고 산지 오래돼서 이 히라보 동사 형태를 제가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영어와 히라보의 차이가 뭐냐면 영어는 시제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시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라보 동사는 시제보다 동작이 중요해요. 동작. 그래서 미완료태로 쓰는 경우는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데 마가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대는 자는 요 표현에요. 요 안에 제가 히라보 문장을 못 집어넣는데 칸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칸. 영어로 even.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단지 손을 대기만 했는데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환자들을 불쌍히 여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갈망으로 이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옷가가 뭐냐면요. 옷술입니다. 옷술. 유대인 남자들이 입고 있는 찌치트. 네 군데니까 손목 두 개와 바지 밑에 옷술을 만들어서 입게 했어요. 예수님도 입었을 겁니다. 예,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왜 이걸 달게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달게 했어요. 그 술을 보면 아이고 내가 눈의 정욕을 따르면 안 되지. 마음의 방종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근데 이렇게 율법이 법으로 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건한 스승들, 경건한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이 수술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시용으로 청실 백실로 짠 찌찌들을 옷깃에 크게 붙입니다. 네. 구약의 하나님도 참 딱하세요. 왜냐? 이스라엘을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긴 해야겠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게 하는 무엇을 자꾸 지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시린을 이렇게 지시합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털을 깎지 말고 예,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고 죽은 자의 시체를 못 만지게 하고 부모의 장례식이라도 만지면 안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한복판에 나시린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왜 성령이 오신지 아시죠? 왜 성령이 어저께도 영식 형님 통곡하듯이 표현하시는데 우리 작년 봄 집회 했나요? 봄 집회 때 우리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영식이는 종교로 돌아갔군. 종교란 말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면 종교예요. 성령. 아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형제들이 무슨 간증하나 무슨 말씀하나
궁금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탄식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며 살았습니까? 그 탄식이 내 탄식인 줄 알았더니 성령의 탄식인 줄을 어제 우리가 순태경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야, 저는 오늘 이 마가가 쓰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요약본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예, 여러분들 속에, 우리 형님들 속에 있는 그 긍휼의 강물이 제게도 흘러와서 공성 땅에 사는 우리 작은 지체들에게도, 예, 이, 이 질병 환자들의 이름, 여기 환자 병명도 안 나오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마가가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다 환자들이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볼 때 그래요. 그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게 1970년부터입니다. 겁나게 부흥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7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나이 30이니까 20살에 30, 10년 뒤 85년, 88년 올림픽 지나면서 교회 개척했는데 3년 만에 한 70명 모이더라고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만 세우면 부흥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는데 김태영 님이 이수진 어머님 글을 이야기했고 저도 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수진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에 서울교회 나오실 때 예, 그 석교 아버님하고 홍성 땅을 들리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님이 혹시 홍성에 살만한 데가 있나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제 아내를 보니까 아이고 서울에서도 못 살겠고 홍성에서도 못 살겠구나 대구로 가자 이러신 것 같아요. 야, 이수진 어머님이 그 뒤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때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탄의 송사를 받으며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수진 어머님이 양 목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람으로 쓰실 겁니다.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수진 어머님 메시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핸드폰을 뒤져 찾아보니까 핸드폰을 그 뒤로 벌써 한 두 번이나 바꿔서 남아있질 않고 제가 그때는 예,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을 몰라가지고 저장이 전혀 안 됐고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 이런 어머님 같은 분이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슴에 영원한 말씀을 남기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썼는데요. 왜 유대 성서와 기독교 성서는 구약 성경은 다른 순서로 편집되었나? 여러분, 카톨릭 성경과 그 개신교 성경은 구약이 카톨릭 성경이 14권이 더 붙어 있지 그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태인 성경, 유태인은 구약 성경뿐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타나크, 유대인의 타나크와 우리의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읽었던 septuagin트 70인역은 똑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44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모세 율법 토라죠.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죠. 시편 케투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성서가 개신교 회당 안에서 그대로 구약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순서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토라, 율법서하고 모세오경은 같습니다. 자, 예언서가 해체됐는데 이 유태인의 네비임 예언서 안에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로 묶였어요. 유대교는.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서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예언서하고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호세아서 말라기서까지가 다 예언서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도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성문서로 묶여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4세기에서 5세기를 지나면서 이 순서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본들 속에서 점점 순서가 바뀌고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로 편집이 되고 유대성서의 예언서가 해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서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지혜서로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대예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들어가고 소선지서, 호세아, 말라기서 12권이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서를 그대로 읽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경으로 주어졌고 예언서는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약속과 심판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성문서는 뭐냐? 그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생활을 해라. 찬양과 노래와 감사를 하고 그 교훈을 따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런 성문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건 평안할 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4세기부터 발견되는 사본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세기 때에는 거의 이렇게 나눠지고 점점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편집되어 있는 상태로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읽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 의견이 떠오르게 됐어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이 앞에 오고 마가가 뒤에 든 이유는 130년경의 파피아스와 397년에 어거스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파피아스가 130년에 이 사람이 히에라폴리스, 골로세, 지금의 터키 지방, 히에라폴리스 감독으로 있으면서 부리기아 지방입니다. 130년경에 마태가 먼저 기록을 했고 마태를 요약해서 마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썼고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도 397년에 마가는 마태 요약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그게 정설이 여러분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원죄라는 이 가설을 확립시킨 게 어거스틴이고 지금까지 캐톨릭뿐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있는 이 원죄설 이것이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836년에 크레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두 자료서를 발표했어요. 이거 몰라도 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 마가우선설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고 마태가 그 다음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요한이 썼다. 이 설을 제일 먼저 발표했고 150년간 학자들이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서 지금은 보수교회까지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 누가 여러분 지금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거요 2015년 12년부터 이분이 10년 동안 자세히 좀 더 봐야겠는데 대단한 역작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뒤집을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제가 확신하냐면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면 마가복음이 요약본처럼 보여서 싱거워요. 제대로 못 읽게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마가복음부터 읽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이야 마가가 정말 비록 문법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문장이 그냥 날 것 그대로 생생함 그대로 놔서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은 아닐지라도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 다녔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마가의 기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길 위에 서신 예수예요. 늘 길 위에 서서 사람을 만나고 길 위에서
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도를 갖고 사람을 만나고 환자를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마태를 읽어야 신약 성서가 주려고 하는 이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되고 제가 여러분 덕분에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게 되는 행운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멘.